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순종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내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라. 따라서 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한 단어를 끄집어낸다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럼 반대는 뭐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단락을 나눠서.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순종해야 된다.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사람들에게 모세가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도록 했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불순종해서 죽었다 하는 역사를 상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머릿속에 너희들을 잊지 말아라. 너희 부모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 세대들에게 모세는 교육을 통하여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의 설교를 하는 사람은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생활을 끝마치고 출애굽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은 그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행복한 삶은 가난해서 행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유해서 행복이 충만한 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 행복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말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곧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신명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그의 통치 속에 순종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드러내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떤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 이번 신명기서를 통하여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면 내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예?
믿고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얻고 큰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4장 말씀부터 8장인데 그 4장에 큰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는 큰 나라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큰 나라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이 될 것이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큰 나라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를 받는 큰 나라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런 교육을 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하면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히 망할 것이다. 뭐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들이 불순종해서 속히 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역사적으로 돌아봅시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멸망 원인이 뭐라고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 하나님 불신앙, 그리고 반대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4장에서 말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를 찾으면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다른 말로 고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이방 나라에 가서 너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거기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뭐하리라고요? 그런데 언제 찾나 잘 봐야 돼요. 다 같이 30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나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무엇을 당하여 돌아와요? 환난을 당하여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난,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너무 잘 되면 교만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해서 망한 포르지에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더 어려움을 주시니까 그때서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더라. 여러분과 제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어렵고 어려울 때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아셨어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거야. 그때 되서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오.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동그라미 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한자적으로 말하면 자비는 사랑 자체예요. 그리고 빗자는 슬플 빗자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여겨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근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기 줄 쳐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또 멸하지? 멸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버리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봐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여. 뭐 때문에요? 언약, 약속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약속,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때문에 우리가 다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되,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늘 불쌍히 해주시오.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우리를 늘 불쌍히 해주시오. 누구 앞에 돌아가면? 예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탕자를 기억하라. 탕자를, 모든 걸 다 치워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돼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를 얼싸안고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해준다고. 돈을 어디에 썼느냐 물어보지도 않아. 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 자식.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와 함께 즐기는 이 장면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된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옆길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부르셔서 부를 때마다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언약 때문에.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새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이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많은 사람보다 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더 많은 사람보다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자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 하고 불순종 불신앙에 빠져서 다른 나라의 포로지에 끌려가 완전히 쫄딱망해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구만 찾으면?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도피성을 준비합니다. 도피성은 고의로 하지 않고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죄인이 피하는 곳을 하나님이 주셨어. 죄인이 피할 곳이 누구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러므로 죄인은 언제나 누구한테 피하면 돼? 예수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5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다고. 10계명을.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10계명은 구원받을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10계명 앞에 얘기할 때 뭘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미 애굽의 종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자유인이 되게 만든 상태에서 이 구원받은 이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살라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옛 언약 앞에서 이 옛 언약을 주신 목적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깨우치는 거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해요? 사망. 그러므로 이 옛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라. 자기가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을 뭐하라고요? 사랑하고. 율법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되 어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느냐? 자비. 너희들이 행한 의, 너희들이 행한 선, 그거 보고 구원하지 않았어. 오직 약속을 따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주셨다는 약속.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자랑한다면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임을 드러내는 장면이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사역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 연약함을 늘 대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가 죄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이기에 제 머리에 멸류관 자국, 제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천자국, 내가 제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늘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언제나 이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멸하지 않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다시 한번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를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가 싸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갔어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라는 그 말의 뜻은 아까 말했어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냐면 국어사전에 보면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누구께만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별로 아픈 것이 별로 없죠. 그래. 늘 자기 관리를 좀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이 뭐 딱 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가 돌봐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깨우친 게 그런 거죠. 아, 교인들의 아픈 상태를 내가 뭘 알아. 그런데 말해, 이번에 보니까 아주 죽겠는 거야. 그죠? 완전히 말해요. 막 다리에 막 쥐가 나고, 막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에? 아이고, 이거 대책이 없어요. 에? 막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파 수치가 3배가 올랐다는 거야. 1인데 3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수분이. 에?
계속 쏟아내니까 말아요. 위로는 토하고 쏟아대고. 그래. 그래서 교인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이 정도로 아픈 거구나. 그래, 다 교인들의 아픈 상태를 한번 하나님께서 깨우치신 거야. 근데 하나 안 깨우치신 거 있어요. 우리 원인자 권사님은 안 닮은 것 같아요. 저 양반은 맨날 머리 아프다고 그래. 나는 머리는 안 아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건 안 아파. 근데 다른 사람 뭐 아프다, 최 권사님 아프다, 콩팥이 아프다. 아이고, 나도 막 콩팥 수치가 올라가니까, 이런 거구나. 남 아프다는 건 체험했는데, 머리는 안 아팠어. 여러분, 그때 저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워도 하나님, 앉아도 하나님, 이런 거. 여러분,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게 자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만 찾으면 돼. 그만 찾으면. 다시 1절만 부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1절만 불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숨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6장을 보면 6장의 핵심은 내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면 네가 유일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네가 네 행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곧 네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6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늘 6장 그러면 쇠마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쉐마는 들으라라는 말. 쉐마의 목적은 하나님이 왜 들으라 이렇게 말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여 축복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네들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쉐마의 핵심이 뭐냐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누구 외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다고 행복할 줄 알아요? 내가 돈이 많다고 행복할 줄 알아요?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할 줄 알아요? 내가 유명인사가 돼서 행복할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쉐마는 들으라. 부모들에게 먼저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새겨라 하는 거예요. 먼저 자식이 잘 되려면 하나님은 자식 교육은 누가 시키라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라는 거예요. 부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부모, 육적 부모가 있어요. 예? 영적 부모, 육적 부모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좀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은 반복해서 가르쳐라. 계속적으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교육 장소가 생활 속에서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자꾸 나이 들면 말로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거야. 뭘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라 이거야. 기도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 이러한 삶으로 보여주라는. 그리고 그런 헌신할 때마다 같이 해나가는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매래요?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일할 때 중심이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일할 때마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에게 이 미간에 또 붙이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인간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더 나아가 너희 문설주와 바깥 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세워지는데 뭘로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손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누구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라는, 죽게 하듯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들 먼저 식사를 딱 이렇게 준비할 때 아버님에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딱 준비하고 그 밥이 식을까봐 아르목에 넣던지 보온밥통에 딱 놨다가 그 언제나 따뜻하고 좋은 상태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해 주는. 요새는 뭐예요? 먹으려면 먹어. 냉장고에 꺼내 먹어. 손발 없어? 여러분, 이게 종이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행복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자,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남 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풍성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직과 선한 일을 행하면서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주의 구원과 율법과 축복을 가르치라고. 그것은 곧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 나 자신, 부모인 나 자신부터 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지. 그 현장이 어디냐? 내 생활 현장이라. 일할 때, 손목에 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는 오직 예수가 중심이 되는 주만 바라보며 사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된다. 그 주는 자비하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이 땅에서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7장 8장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7장은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리고 우상 다 타파해라. 태워버려라. 왜?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물들어야 안 들어요? 물을.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 점점점 더 세상을 가까이 가면 더 점점 물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 중에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승리한다 하는 승리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누구 중에 계시다고요? 너희 중에 계시다. 믿습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약한 존재, 영적인 사탄 앞에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장 예수가 앞서가시면서 멸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만 부르면 돼요? 예수, 주님만 찾으라고. 순종하면 풍성한 삶을 살기에 행복합니다. 자, 8장에서 광야 40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광야 40년 이야기는 여기 봐야 됩니다. 광야 40년은 결핍의 땅입니다. 자, 광야에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광야에 옷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발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채웠어요? 하나님. 그러면 광야 40년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핍의 땅입니다. 이 결핍의 땅은 없으면 누구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거 훈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이 결핍의 땅 없으면 하나님 찾아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없으면 원망했어요. 물 없으면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했어요.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냐? 여러분, 그러한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들을 다 어디서 없애버렸어요? 광야에서. 이래 새로운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없으면 누구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이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느냐? 40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결핍의 땅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본 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이민족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은 그러한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의 때에 이민족은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예요. 가나안 땅은 물이 풍부해. 가나안 땅은 곡식이 풍부해. 과일이 풍부해. 가나안 땅은 광물 자원이 풍부해. 여러분, 이제 풍부함을 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야. 거기 가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한다는 거지. 지금 보라고. 대한민국이 잘 살으니까 교회마다 통통 비어요, 안 비어요? 빈다. 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유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다 축복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멀어졌다?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니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라는 거예요. 광야 결핍의 땅에서 하나님만 찾으라. 가나안 땅, 풍부한 땅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해요. 풍부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제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요, 안 해요?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고. 결핍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풍부한 땅에서는 풍부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결핍이나 풍부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은 이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을 보십시오.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행하신다고요? 언약.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왜? 무엇을 근거로 움직이세요? 언약. 약속.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변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변함없이 새 언약 안에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광야 생활을 하든지 가나안 땅 생활을 하든지 결핍의 땅이든지 풍부의 땅이든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셨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대로 행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에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시편 120편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켜드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한 주일을 또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기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먼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한 주일 동안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정말 불쌍해 주시면서 도와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위한 심령을 주시옵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경원의 사역자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명원의 사역자 함께 해주시고 정원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정광을 주 앞에 돌려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을 주시옵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병병들 이런 불안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많이 실망시켜드렸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자비하신 사랑으로 무력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광야 같은 이 세상, 가나안 같은 풍부한 세상, 결핍된 세상,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일에 참석한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 자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